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레위기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누게 될 이일도 목사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고비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구약시대 제사나 여러 가지 절기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학기 저와 함께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경 일독을 계획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찾아오는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규례가 나열이 되고 또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또 정확히 얼마만큼의 규격의 성물을 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 430여 년간의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전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나일강 문명의 이집트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상당히 많이 희석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40일간이나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보고 배웠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신의 모습은 그 우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이 중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금송아지 우상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우리의 옛 속담처럼 죄악된 문화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의 한 책이죠. 저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모세입니다. 오늘은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알려져 있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위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모두 번제라는 이름으로 레위기 이전의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번제가 레위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의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아주 흐릿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방법들을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는 첫 부분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를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부르는데요. 번제와 소제는 성별의 제사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의 제사,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대 제사의 구분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도 제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화제와 관제와 요제와 거제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먼저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제는 전체 다 불태워지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일부만 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경우도 있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관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말로 전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물을 태우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이 제사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태우지 않고 제단 위에서 그 가슴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의 가슴 고기를 제단을 중심으로 앞에서 뒤로 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흔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부분의 예물은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요제는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몫의 희생 제물을 위로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들었다가 놓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로서 제사장들을 위하여 따로 구분하여 놓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살라질 필요가 없는 제물입니다. 거제는 요제와 달리 성소 밖에서 행해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예물과 드리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온전한 것으로 바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져온 제물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예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예물의 원어는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번제의 예물로 소, 양, 그리고 염소, 새를 드렸습니다. 새의 번제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로서 가난한 자도 반드시 드려야 하되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고려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번제는 문자적으로 상승, 오름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제외하고 제물의 모든 부분을 태움으로써 연기가 위로 오르도록 했기 때문이죠.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자발적인 헌신과 복종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립니다. 자신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일은 동물을 죽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피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제단 위에다가 뿌려버립니다.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용서와 순종의 언약에 대한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시대에서 1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스스로 죽음에 내어주심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 믿음의 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삶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또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유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물의 육체에 아무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귀하고 활력적이며 풍요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제물을 회막 입구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잡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일반 백성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막에 안뜰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즉 하나님 앞에서만 드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연락, 즉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속죄가 됩니다. 연락되지 못한 예물은 헛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이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대속물로서 그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로 옮겨지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의 위치에 서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섯째로 번제물에 각을 뜨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살라 태웁니다. 번제를 화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백성과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죠. 번제는 온몸을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곧 향기라 했는데요. 향기는 몸값을 치름, 곧 완전한 봉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의 원어는 미느하, 곧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구운 것, 삶은 것, 첫 이삭 등 소산물의 일부를 택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곡식의 양은 함께 드리는 동물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본적인 음식물을 주셨다라는 사실과 그들의 생명에 대한 감사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헌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소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소제는 개인적인 헌신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소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땅에서 나온 열매나 사람의 손으로 거둔 것들입니다.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온전한 예배뿐만 아니라 온전한 생명을 드려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번제가 생명에 대한 대속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소제는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고 항상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빻은 것,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부친 것, 그리고 첫 이삭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든 것을 예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형태의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으면서 또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약시대 화덕은 음식을 요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됐는데요. 특별히 화덕에 구운 것으로서 무교병과 무교전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고, 무교전병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를 섞은 다음에 다시 감람류를 부어서 얇게 구운 과자를 의미합니다. 누룩이 없는 것은 죄의 부재를 상징하죠.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곱게 빻아서 채로 친 가루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은 것은 순종의 삶, 자아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것을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한 움큼 집어 화제로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서 제사장이 먹습니다. 고운 가루는 반드시 소금을 넣지만 누룩과 꿀을 넣지는 못합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소제물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룩을 넣지 못합니다. 누룩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룩이나 꿀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나 꿀 모두 반죽을 발효시키기 때문에 소제물에는 또한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했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이고, 또 소금은 영구성을 대표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리고 부패의 방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굳은 언약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소금을 친 거룩한 음식으로 맺은 언약은 결코 범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첫 이삭을 볶아 찌어 드려야 합니다. 첫 이삭은 맨 먼저 거둔 핵곡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곡식과 실과에만 사용이 됩니다. 곡식의 이삭은 불에 볶은 뒤 찌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찌은 가루, 기름 유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었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날마다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향기로 드리는 예물인데요. 향은 기도 때마다 제사장에 의해 드려졌으며, 이것은 거룩함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향기로 드리는 예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소제물 중 남은 것은 화제 중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아론과 그 자손, 즉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정결한 장소에서 이것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조차도 이것은 나누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가져오도록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평과 친교가 기본이 되는 제사이죠. 감사, 서원 등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리지만 속죄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강의 열매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평화와 온전함, 화합, 일치, 행복이라는 뜻을 지니는 살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의식적 식사에서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 사이에 화해와 친교에 있기 때문이죠. 화목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만남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 달리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에 참여하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부분이 구별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피제사의 기초 위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등 세 절기마다 드려졌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화목제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통해 화평을 가져온다라는 점에서 제사의 최고봉이다라고 불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화목제물이 되어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는 감사, 또 자원, 서원 때 드려지기 때문에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먼저 감사제는 제사장의 위임식 기간에 오순절과 같은 즐거운 절기에 집단적인 경사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때 자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서원제는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때, 또 어떤 특별한 의무를 면하는 헌신의 목적과 고통의 때에 약속의 맹세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목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자원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화목제가 자발적으로 드려졌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화목제사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소, 양, 염소로 수컷이든 암컷이든 성구별 없이 모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수컷만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제물의 폭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새를 제물로 여기서는 넣고 있지 않은데요. 이는 새가 식사로서 화목제를 하기에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화목제물로 함께 이 화목제 제사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제물은 또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었죠. 흠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순수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제물뿐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 모두가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사 드리는 자는 순수한 마음 모두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자세로 그 제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예물의 머리에 또한 안수합니다. 화목제도 다른 제사들처럼 속죄의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희생을 드리는 사람의 죄악을 예물에 전가시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먼저 그 희생물을 잡아 자신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집니다.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에 피밖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바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피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사면에 뿌려졌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화해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그 피는 동물의 피지만 나의 피가 뿌려진다는 심정으로 깊이 있게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민족 전체를 위한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화목제를 번제물 위에 놓고 드렸습니다. 번제물 위를 제단으로 하여서 그곳에 태우게 되는 것이죠. 소재의 고운 가루 또한 화목제의 희생과 함께 드립니다. 제단 위에서 이것을 불태우는 것은 나를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을 태워드림으로써 완전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낮추게 되는 것이죠. 화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장이나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위에 있는 그 희생제물의 기름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드렸습니다. 기름, 콩팥, 간꺼풀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시 기름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기름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최고의 것으로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진수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이나 간도 최고의 것으로 치는데요. 이는 콩팥과 간이 마음의 진심을 나타내며 감성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의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의 몫으로 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화목은 어떻게 보면 나눔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화목하는 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화목제물은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린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기에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나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와 기쁨과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의 예배 속에 아주 밀접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 또한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 가운데에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 한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경우에 예외 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의무사항입니다. 필수라는 것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이지만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에 기록하신 하지 말라 금하신 것을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죄에 대해 속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죄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와 부지중, 즉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 모두를 포함합니다. 속죄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속죄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로 구분됩니다.
드리는 예물은 각각 다르지만 방법은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한 예물은 다 같이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족장을 위해서는 숫염소를 드리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암염소를 드립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산비둘기를 드렸는데 이보다 더 가난한 이들은 약간의 고운 밀가루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는 꼭 세 가지 요소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물, 두 번째는 대속물에 안수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대속물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대속물에 안수하는 것은 대속물과 자신을 일치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물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 대속물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제물은 그렇기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결함이 있는 제물로는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제물의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손가락은 오른손에 있는 손가락들을 말했습니다. 성소 휘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입니다.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함과 언약을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를 의미하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제물의 피를 찍어서 바릅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경우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릅니다. 향단 귀퉁이에 4뿔이 있는데 그것에 피를 바르는 것이죠. 4뿔은 정결함과 거룩함, 곧 속죄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족장과 일반 백성의 경우는 성소 바깥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게 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신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에 은혜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것은 대제사장에 관한 속죄이든지 백성에 대한 속죄이든지를 막론하고 같습니다. 제단 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제단 밑에 쏟은 피에 의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씻기고 덮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그에게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속죄제의 피는 죄로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속 임재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제의 피로 죄가 씻겨졌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부지 중이든지 아니든지를 막론하고, 즉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를 막론하고 죄를 깨닫게 된다면 이렇게 즉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의 앞부분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절부터 속건제가 등장을 합니다. 속건은 보상 또는 벌금을 뜻하는 말로서 속건제는 일종의 면벌 혹은 면죄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그 벌을 면하려고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권위나 또 사람의 권리 침해 같은 그러한 잘못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직접 범죄한 것에 대한,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죄, 세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허물은 명백히 죄가 됩니다. 그 성물에 대해 규례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등한시했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한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를 어겼다라든지, 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갚지 않고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생략한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11조에 관한 죄, 첫 소산물에 관한 죄, 첫 태생을 대속하지 않은 죄,
제물의 양을 어긴 죄, 성막 기구에 관한 죄 등 매우 다양하죠. 성물에는 예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속한 제물의 일부를 드리지 않고 먹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현대인의 성경은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범한 잘못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죄도 속건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양심으로 인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는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죄, 강도질, 강제로 압류한 죄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나도 다양하겠죠. 속건제에는 하나님의 요구와 개인적인 보상 요구가 따르게 됩니다.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속건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다릅니다. 속죄제는 배상이 필요 없고 죄의 고백이 요구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또한 속건제물에서 흠없는 수양밖에 언급되지 않는 것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물의 경우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 등 다양하게 제시가 되지만 속건제는 오로지 흠없는 수양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점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속죄제에서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지만 속건제는 쏟지 않습니다. 속건제는 언제나 개인적인 제사이지만 속죄제는 집단적인 제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나병이 나온 후나 나실인이 부정한 허물을 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그냥 이미 성취된 말씀이기에 가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희생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이번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